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응답으로 15년 더 살게 된 왕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으로 15년 더 살게 된 왕은 누구일까요? 유다 왕국의 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믿음을 지켰던 왕이었죠. 그는 온 나라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일으켜 승리한 왕이었고, 그 나라 안에 모든 백성들 곳곳에 신앙 개혁을 일으켜서 번영과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했고,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께 향하게 했고, 본인 자신도 하나님을 높이 예배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왕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세 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첫째로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요즘으로 치면 감기나 몸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암병이라든가 아니면 가망이 없는 회기성 난치병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병명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결코 미완성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확정만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죽고 살지 못합니다. 생명이 끝난 것이죠.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했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그 음성이 바로 내 집에 유언하라, 죽고 살지 못한다 였습니다. 1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닌 일반 사람인 의사가 말할 때 죽고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온 사람들은 다 천정병력,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내 집에 유언하라 히스기야,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함이 없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말하죠. 너는 이제 유언해라. 너의 집에 온 가족을 모아놓고 유언해라.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끝난 거죠, 완전히. 세 번째, 히스기야 사형 선고는 히스기야의 사명이 다 맞춰진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이 남아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그러합니다. 물에 빠져도, 불에 던져져도, 몸에 찔려도 사명이 남은 사람들은 절대 안 죽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명이 맞춰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는 이제 그 사명이 다 맞춰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는 시제라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히스기야 사명이 다 맞춰진 그때, 그런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내적으로 온 나라의 믿음과 번영을 일으켰고, 히스기야 왕은 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온 아수르를 격퇴시키고 아수르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히스기야 사명이 다 맞춰진 거죠. 그는 어려운 시대에 왕으로 등극하여서 기대 이상으로 그 사명을 다 완수를 했고, 그는 사명이 다 만큼 이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꿈에 하나님이
생명책이 딱 펼쳐지고 김아무개 이제 끝 죽음 딱 그런 글이 보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제 너는 유언해라,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내가 그리던 천국 가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다니 웬 축복인가 하면 찬송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장막집을 벗어서 새로운 장막을 입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꿈을 꾸긴 했지만 히스기야는 더 살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내 사명이 맞춰지고, 비록 성경에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언하라 그렇게 했을지라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더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고군분투에서 이렇게 세운 그 나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육체로 있는 상태로 주님을 더 섬기고 싶은 거죠. 아직은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지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어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뭐죠? 다 아시죠? 살려달라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 죽을 병에서 노인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셨고 결정하셨지만 내가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는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말하고 내 어떤 정말 일기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지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해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인 것만큼 자기 힘들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자기 아플수록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미 결정이 났고 이미 끝났고 이미 완전히 다 죽음, 그런 사유성이 있을지라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는 끝났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서 하실까요? 끝날 때까지. 그 다음 말은 뭐죠? 세상에서는 끝났고 사람으로서는 끝났고 내 스스로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무슨 말이죠? 다른 것 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 다 끊고, 다른 것 다 내가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만 붙들고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자기의 시선을, 온 시선을, 눈의 시선, 생각의 시선,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이죠. 기도는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참폭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기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수도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포기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붙잡습니다. 기도 하나만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충성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는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안전하고 잘 나갈 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사람의 길로도 가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달려왔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죽을병이 들자 그간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밀며,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 하나님께의 충성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내밀 만한 믿음의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 할 수 있지만 안 했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의 길로만 가려고 좁은 길로 들어왔고 주님만 부르짖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충성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충성, 완전한 철저한 믿음의 성실, 그런 것들이 히스기야에 있었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며, 내가 이런 삶을 주님 사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설령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밀 만한 충성의 삶이 없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좋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히스기야는 그 뭔가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우리 그 없을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하니, 그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 모든 백성,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존경받았던 왕은 몇 사람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었을 때 그 주변에는 신하들이 즐비했고 왕비와 신녀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죠? 채통을 지키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털어놓고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엉엉 울듯이 그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했는데,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히 하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은 뭐죠? 어떤 분이 보니까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말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정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 것이죠.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또 뭘 말하죠?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쏟아진 거예요. 눈물도 쏟아졌고 콧물도 쏟아졌고 마음도 쏟고 피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기도는 몇 마디 그냥 읊조리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유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도는 내 피를 쏟는 기도를, 마음을 쏟는, 피의 마음을 쏟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이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는 평안한 가운데 드리지만, 이런 위험한 때의 기도는 정말 배수준을 치는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야곱이 야복 강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했다 그랬어요. 씨름하듯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놓지 않고 씨름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기도가 아닌 정말 주님밖에 없는, 주님이 들어주셔야 될 만한 그런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언 부언 기도가 아니고 미사여구를 막 나열하는 그런 듣기 싫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고, 그는 왕이지만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고, 그는 다 큰 어른이고 많이 이룬 자이지만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도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 괜찮아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물고기들이 어항 속에서 계속 아가미 짓을 하듯이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죽잖아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곡의 기도, 가장 인간답고 가장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마음 깊이 기도하는 것과 함께 때로는 주님 앞에 온 몸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끝났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질고로 어떤 사연 선고가 내렸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도의 줄에 매달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도 콧물도 쏟고 마음 쏟고 피의 마음을 쏟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수 믿는 최고의 모습은 그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경도 그때 읽어지게 되는 거,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때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여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있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고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바른 생각과 정신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도 너는 끝, 너는 이제 죽는다, 유언해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아닙니다, 나는 더 살고 싶습니다 몸부리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민하고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결국 하나님의 그의 결정을 번복하셨어요. 그 선언을 거두셨어요. 히스기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번복하세요. 이제 사형 선고 선언을 하나님은 거두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은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다시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또 히스기야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시작.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겠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에게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해 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과 이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6절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였어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너를 15년 더 살게 하겠고 너의 이 예루살렘 성을 건져내고 보호하겠노라. 그런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늘 틈틈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으로. 늘 잠을 잘 때도 기도로, 일어날 때도 기도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마쳤을 때는 또 마침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일을 만나서 또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작은 돛단 배와 같아서 때로는 작은 바람도 밀려오고 때로는 큰 바람도 밀려오고 때로는 쓰나미도 밀려오기도 해요. 이때 우리는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가는 거고, 기도는 나에게 모든 당면한 모든 문제를 뚫고 가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나로 하여금 나를 세워가며 나를 더욱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니, 우리 가정을 천국에 둥지되게 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니 기도를 멈추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사명 따라 살게 하시지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나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여져서 그 사람뿐이야, 그 사람 때문에 또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고 더욱더 번져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내 가족과 자녀 모두 자손만대로 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